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그 일꾼의 자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엇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그 첫 번째로서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 한복판을 살고 우리도 동일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도 한복판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은 첫 번째로 God first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떠올리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어떤 말을 같이 나눴죠? 죄에서 떠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이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물들지 말자. 그래서 죄악의 틈도 보여주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했었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좀 틈을 많이 주자. 왜 거룩함에 대한 틈이 이상하게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틈을 자주 주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틈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견고하게 끝까지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견고하게. 중간에 흔들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견고하게, 든든하게, 견실하게 끝까지 가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견고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참 수고가 많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고생도 많이 합니다. 또 매사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것 같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참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중압감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참 수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때때로 이렇게 좀 탈진하기도 하고 또 지쳐 있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죠. 1년 365일 중에 주일이 대략 52주가 있고 주말, 토요일까지 합치면은 약 100일 정도가 쉬는 날, 일반적으로는 쉬는 날이고 또 공휴일까지 포함되면은 또 100일이 넘게끔 주어지고 또 휴가 날짜도 주어지는 이러한 1년의 시간 중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제대로 한번 놀러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때마다 꽃이 피는 봄에 꽃바람 쐬러 어디를 나가 봅니까? 교회 가야죠. 가을 단풍 어디 나가 봅니까? 교회 가야죠. 여름에 휴가 어디 놀러 갑니까? 수련회 가야 되죠. 겨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참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주변에서 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라고 말은 하고 분명히 또 확신도 있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지쳐가는 것은 사실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경제적인 것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으로 뛰어가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돈을 버는 것,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면은 떨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껏 왔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히 자매들, 집사님, 권사님, 또 사모님, 자매들은 제대로 된 백 하나를 들고 있어도 부다며, 또 그런 것, 또 옷을 구입하는데도 신경 많이 쓰이죠. 가방, 또 신발 등 여러 가지 장신구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좀 절제하는 부분으로서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수고를 참 많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야 되겠지요.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방해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또 죄악의 틈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세상이 결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상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그 중에서 특별히 돈에 대한 것, 뭐 만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세상의 중심이고, 돈이 있는 자가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있는 자가 신용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해요. 정말로 신용은 뭐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도 있고, 그것을 잘 갚고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세상살이에서 신용은 이 사람이 돈을 엉망으로 쓰건 어떻게 하건 간에 그 사람 통장에 돈이 가득 차면 그는 신용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각종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잘 해줍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이 없어서 은행에서 그에게 금융 지원하는데 제약을 주기도 하죠. 즉 돈이 있는 자가 신용 있는 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용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겠죠. 돈이 있는 자가 정의가 되고, 돈이 있는 자가 진리가 되게 됩니다. 뭐 뉴스 같은데 보면은 각종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는 자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사게 되고, 돈이 있는 자가 판사 출신 등을 구입하게 돼서 그의 변호를 받게 돼서 결국은 그가 무죄가 되든지 결국은 그가 죄가 감량이 되든지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곧 돈이 정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무죄를 만듭니다. 돈이 없는 자는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돈이 곧 정의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감을 얻게 되죠. 정말 나의 생각에 사고가 올바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감도 있게 되지만, 이 세상은 돈 있는 자가 뻐기고 살아가고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채우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결국 어떤 일이든지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 제목은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제목이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인데 뭐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인지 재미없는 것인지 약간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인도의 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사진의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죠.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회를 잘 타서 이제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부잣집 운전기사가 되기로 꿈을 먹고 그 기회가 닿아서 부잣집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충성스럽게 운전기사의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생겼죠. 그 주인의 부부를 태우고 가다가 그 여자 주인이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운전을 하고 뭐 심하게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한 명 죽이고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교통사고로 해서 아이를 한 명 죽이는 사건이라는데 결국은 이 주인 집이 이 주인공 운전기사에게 죄를 뒤집어 쓰면 너가 대신 맡아라. 뭐 이렇게 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 사건, 그것도 이제 교통사고로 어린아이 죽인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돈이 있는 자가 정의가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자가 죄인이 되어지는 세상. 꼭 영화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현실에 작건 크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돈이 있는 자가 승리하고 돈이 있는 자가 정의가 되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의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안에서도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에 답답한 거죠. 물론 뭐 100%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교단마다, 큰 교회마다, 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마다 이러한 일들, 돈이 최고야, 돈이 정의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는 방식이 동일한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복판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한 한복판에서 세상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수고로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죄악이 요만큼이라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견고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편지가 총 4개였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중에 2개가 남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흔히 이제 어떤 글이든지 편지를 보낼 때에는 그 중요한 의미, 그 결론적인 것 하고 싶은 이야기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대체로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미괄식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편지글을 많이 쓰는데 역시 이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총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 58절, 15장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6장은 대체로 인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면 고린도전서 전체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인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후반부에 실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요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견고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견고하다 견실하다 같은 의미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갖고 가자라고 후반부에 고린도전서 편지 후반부에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견고하게 가자. 견실하게 가자. 무엇을 견고하고 무엇을 견실해야 합니까? 그 위에 문맥을 좀 살짝 위로 올려서 좀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50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혈과 이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53절 그 밑에를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라고 하는 썩어 문드러진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단어, 썩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 55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망아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는 것, 또 썩을 것, 썩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망 다 합쳐서 오늘 우리가 표현했던 그 표현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세상의 논리들. 이러한 세상의 논리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만능주의,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혈과 육으로 표현될 수 있고 썩을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55절의 말씀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세상의 논리예요. 오늘 58절 위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 썩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 논리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승리할 것처럼 보여. 그러나 승리는 그러한 것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5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7절에 보면 57절을 시작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좀 빠졌어요. 56절서부터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불법이니라.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윗구절까지 보면은 사망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혈과 육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고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이 사망인지 그들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 사망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해요? 예수님이 승리해요. 사망이 승리하면 우리가 견고할 수가 없겠지요. 사망이 승리하면 승리하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15장 58절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문맥을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별명일까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중에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좀 알고 싶다.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딱 찍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어요. 부활장. 이 부활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한 대목이 길게 나와요.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논리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13절서부터 나옵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요런 조건문이죠. 조건문이 5개, 6개가 나와요. 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한다는 의미이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또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개념이 없고 신앙이 그것을 이끌지 못하면 우리들의 수고하는 것, 아까 수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 수고를 많이 해서 상급을 받는 일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게 되는 확실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 부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 부활이 없다면 아무 쓸모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걸어온 것입니다. 수고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이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58절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견고하게 살아가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격 조건 세 번째, 예수 믿는 삶을 견고하게 끝까지 갑시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망을 승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금년 한 해도 아니 우리 일평생을 그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주께서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뿐만 아니라 사망도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또는 그 전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견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견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꼭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